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 네, 오늘 말씀은 건강한 복음의 요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오늘 그 천국에서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상급과 차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한 복음의 요소가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와이를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하와이에 대해서 여행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알아보잖아요. 그죠? 기후는 어떻고, 옷은, 또 온도는, 습도는, 뭐 이런 걸 다 정보를 파악해 놓고 떠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면 준비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맞춰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삶은 과연 어떤 삶일 것이냐. 네, 간단해요. 똑같은 나의 삶이다.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나의 삶이에요. 나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고 그 천국에 가면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참된 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천국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그 아픔들을 다 씻어버리고, 눈물도 주님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의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면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것은 한 명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고난이 끝이 나서 쉰다는 의미지, 여전히 우리는 그 천국에서 이 세상처럼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듯이 저 천국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천국은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마치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딱 가는 사람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 이래가지고, 그래, 끝났어. 정말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드디어 끝났어. 그죠? 그러나 미국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천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천국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듯이 천국도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마치 양로원이나 혹은 실버타운에서 케어받듯이 그냥 천국 가면 그냥 그런 케어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 이민 생활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이민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잘 살고 싶은 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30평에서 살고 싶으면 천국에서도 30평 이상의 집에서 사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곧 천국에서도 나의 모습 그대로라고 말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지만 천국은 들어가기만 해도 난 만족해, 가기만 해도 만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한 논리 모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천국이라는 세상이 지금 실감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천국에서 난 문지기로 살아도 좋고 천국의 턱걸이에서 난 들어가기만 해도 돼. 천국 사람이 됐다는 말하도 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금 턱걸이 하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만족할까요? 이 세상에서 거렁뱅이로 남에게 빌어먹고 살아도 만족할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빌어먹고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은 차 탈 때 나도 저런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남들이 좋은 집에서 살 때 나도 저런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떻겠냐고요. 똑같이 천국에서 누가 거지로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냐고요. 천국 가면 거기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처럼 부자로 살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그죠? 권세도 갖고 싶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나 천국에서 앞으로 살아갈 나나 똑같은 나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만족을 못하며 살아가는데 천국 가면 가난하게 살아도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당키 한 얘기예요? 그게 진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너무 실감을 못하니까 그냥 죽어서 막연히 가는 곳, 막연한 관념의 세계, 동화의 세계, 그런 세계로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삶이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천국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처럼 살아야 될 그런 현실 세계, 그게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이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중에 15절 말씀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을 건축하는 곳이다. 근데 그 건축은 어디에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없으면, 즉 구원받지 못하면 건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바탕 위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자, 두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재료는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재료를 각기 달리 집을 짓는데 불로 이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공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한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육신대로 자기의 그 옛사람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공력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집을 딱 지었어. 그럼 이제 집이 제대로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를 시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한다고요? 불로 시험을 한다. 불로. 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불 다 타서 없어. 불에 다 타버려가지고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홀라당 타버리고 없어.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집은 아무 변동이 없어요. 든든하게 서 있다고 말해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 불 시험을 통해서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 무조건 상만 받고 좋은 일만 있고 그럴 것 같죠. 그게 오해라니까요. 그게 철저한 오해라니까요. 여기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아요? 해를 받아요.
그 공적이 불탄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입니다. 여기 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지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자신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공적이 다 홀라당 불은 탔어도 구원을 받아. 왜? 무슨 터전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공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자,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겨우 목숨만 연명한 거예요.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 같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 네, 맞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죄가 많든 적든 십자가 강도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요. 근데 그 구원엔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받고 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공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싸그리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겨우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너희가 벌거벗고 돌아다녀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겨우 의의 옷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치는 옷이래요. 속이 다 들여다보인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겨우 속옷만 걸쳐 입고 벌거벗은 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천국 간다니까요. 똑같이 구원 받았다니까요.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고 똑같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으냐? 똑같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개념상 다른 면들 또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5장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아니 교회 교인이 성도가 음행을 했대요. 음행을. 간음이 이게 어떤 간음이냐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간음이래.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식놈이 그 새엄마를 범했어. 네?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집사님, 이런 사람.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이 불효막심한 이놈,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그쵸? 천국 못 가겠죠? 예. 네. 이런 놈들은 천국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자, 근데 기가 막혀요. 보세요. 5절. 자, 이런 자를, 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머나 세상에.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 예? 아니 이런 세상에 못해 처먹은 놈이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이런 호루자식이 그런 불륜을 범하고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간대. 이래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진짜 호루자식도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간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행한 일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 행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하고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못돼 처먹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정말 얼굴을 낯짝을 못 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5장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런 놈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교회에서 축출을 해버려. 당장 내쫓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말은 세상에 그러면 간음하고 불륜하는 범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아니야. 그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귈 수 있지만 이놈은 예수님이 큰 은혜를 받고, 예?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뻔뻔하게 시리 이런 못돼 처먹은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놈은 교회 두면 안 돼. 너희들은 이런 놈은 사귀지도 말고 교회에서 축출해, 내쫓아버려, 파문을 시켜 라고 말한 겁니다.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워 죽겠어. 우리가 창피해. 예수님을 못 오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못 오고 그래도 그렇지, 이런 놈하고 내가 어떻게 사겨? 이런 놈하고 내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친구하고 교제를 하냐고. 그럴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내쫓아! 다시는 그놈하고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마라! 라고 쓴 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은 들어오지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의 정신, 천국의 마음, 천국의 거룩함에 견주어 보았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에 데려가긴 하지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부끄러운 구원, 이런 파렴치한,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런 파렴치한 구원들이 엄연히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만 받으면 그냥 다 끝나는다고요? 구원만 받으면 그냥 다 아멘이라고요? 네,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구원도 수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이 사람들은 앞에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모진 고문, 모진 환난, 모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에 대한 그 행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여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 부활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나 구원받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 뭐. 어쨌든 천국은 가잖아. 어쨌든 뭐 천국은 가는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입니까? 그 모든 고문과 고통과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주님이 나를 희생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 다 던져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저도 이 땅의 모든 영광, 이 땅의 부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매맞고 욕을 받고 많은 고난과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빨간 글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취를 들어서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발핀을 받는 욕지거리를 당하고, 아유 개독교인들 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저렇게 못돼 처먹은 인생을 살면서 야야 무슨 그런 교리가 다 있어. 이렇게 그 주님의 복음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복음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씹히고 저렇게 밟히고 사람들로부터 순 조롱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의 헌신과 사랑에 뭔가 만분질이라도 보답해 보이겠느라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요, 파렴치한 구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가치가 이 세상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구원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의 상급에 차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시겠어요? 불공정하시겠어요? 예? 자, 제가 묻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부인을 범하면서까지 천국 온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구원받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통과하고 천국에 왔어. 자, 그러면 그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입니까? 다르게 살아온 것만큼 다르게 대해야 공평입니까? 뭐가 공평입니까? 뭐가 공입니까? 뭐가 정입니까? 차등이 있어야 그게 공평입니다. 차등이 있어야. 그러므로 천국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차등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올라가면 다 똑같다고요?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삶을 산다고요? 뭐 그런 천국이 다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구원의 정신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성격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 구원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사랑과 진실과 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자, 그럼 천국에서의 차등은 뭐냐? 면류관 우리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차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천국에서의 차등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력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차등의 삶을 살듯이, 평사원은 한 200~300 월급을 받으면 간부는 1억, 2억을 받아요. 그러면 200~300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고 1억, 2억을 받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달리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똑같이 가도요, 천국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차등이 있듯이 천국에서도 생활에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저 머리에 면류관 하나 쓰고 목에다가 금메달 하나 걸어주는 그런 차등이 아닌 거예요. 생활의 차등인 거예요. 생활의 차등. 삶의 차등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당장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은 아직 다음 일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직 내 관념이나 동화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기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상 내가 천국 딱 가게 되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나 미쳤나봐. 이게 현실인데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쓰는지 좀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그냥
적금도 들고 좋은 집으로 옮기고 좋은 차도 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그냥 아등바등 살던 내가 아니 왜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생각도 못하고 이걸 준비를 안 했지? 후회하는 거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대가예요. 다른 게 대가입니까? 충분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대가지. 남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대가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남들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부러울 것 같죠? 그 부러우면 천국이 아닐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남들 잘 사는 것이 부럽지 않으면 차등은 의미가 없어요. 차등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상을 받은 놈이나 상을 못 받은 놈이나 그냥 별반 차이가 없어. 상을 받아도 자랑을 못해. 상을 받았다고 부러워하지도 않아. 그럼 그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상이 있고 차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우월감, 즉 그러한 감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천국 가면은 재수술을 해가지고 슬픔, 아픔, 부러움 그런 영역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오직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사 그냥 만족합니다. 이래도 만족 저래도 만족 그렇게 우리를 세팅을 시켜놨다고요? 아니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는 한쪽 기능은 싹 감성은 없애버리고 그냥 이래도 그게 바보지. 천국이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긍지, 보람.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길 정말 잘했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때 잘 인내했어. 잘 참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 뿌듯함과 자긍심과 행복감, 그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지.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상급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천국에 가서 그렇게 상 받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어차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생각도 안 했어. 그런다고요? 아니죠. 상 받고 박수 치고 그 다음에 그 부상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상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픈 거죠. 내가 바보 같았어. 미쳤어. 저 사람 얼마나 부러워. 부럽죠? 부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차등입니까? 부럽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해를 받으리. 아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가 없으면 무슨 차등이냐 그 말이에요. 차등이 있다는 얘기는요. 긍지와 자랑도 있지만 후회와 슬픔과 속상함과 부러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두고 살면 살수록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그 아파트 사놨어야 되는데 평당 50만 원 하는 게 지금 500만 원이 됐대. 그냥 거기 지날 때마다 속상해. 저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신이 사진 멀타리 해가지고 못 샀잖아. 늘 거기 가면 생각하면 보면 볼수록 그냥 속상하고 막 화가 나듯이 천국에서도요. 그 사람들 보기만 하면 막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았어? 왜 주일을 그렇게 밥 먹듯이 빼먹었어? 왜 11조 안 하고 네 맘대로 살았어? 왜 전도 안 하고 왜 봉사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목이 터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었어야 됐는데 아이고 속상해. 그러고 사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왜? 인격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어느 일부분을 도려내고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인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등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못 견뎌 한다면 천국에서의 차등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천국에서의 차등을 우리가 줄이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 이러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살았던 그 삶의 이유였고 그 삶의 동기였어요. 뭐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에서 결론적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직전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를요? 상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네, 상 주시려고. 그래서 그 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줘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결코 끝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상이 예비되어 있고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이 상은 단순히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 쪼가리가 아니라 생활의 차등을 우리가 겪게 하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허접하게 되는 대로 대충 임의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말씀들은 전부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들에 의한 가르침입니다.